월요일 같은 주일. 네. 어제 저거 정말 주일 같더라고요. 너무 주일 같아서 이 주일에 그 제 패턴이 있거든요. 그 주일의 패턴대로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마감을 해야 되는데 다시 오픈을 해가지고 오늘 또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그래야 돼서. 근데 아무래도 좀 예배가 몰려 있고 뭐 특별한 예배들 또 이제 사실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총회나 뭐 여러 가지 뭐 보직 인사 이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또 분주한 그런 시절이거든요. 다행히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사역이 뭐 많지는 않아서 뭐 보직을 이동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내려오거나 뭐 전도사님이 다니면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주함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주어진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지켜 나간다는 거, 저는 이제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연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뭔가 좀 성찰하게 하고, 물론 이게 즐기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더 깊이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 다가올 새해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또 그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삼는가. 저는 그 모든 그 근원에 저는 예배의 삶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잡아야 될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절기 예배 참여하고 뭐 주어진 예배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이 특별한 이 시간, 이 연말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에 그저 또 하나의 어떤 의식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또한 특별한 예배들이 다 되시기를, 새해를 준비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 그러니까 뭐 정신과학 뭐 교수 뭐 이런 학자 같은 거죠. 그래서 정신의학자인데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정신의학자가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쓴 책 때문입니다. 이분이 어떠한 책을 썼냐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눈치가 좀 채시겠죠. 이분이 유대인이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이분이 나치 시대 때, 독일의 나치 때 그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경험을 토대로 쓴 책임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 죽음의 수용소라고 불렀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간을 복역을 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고 또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줬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절박한 상황, 특히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정말로 말 그대로 희망의 여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붙들었던 자들이 정말 살 힘을 얻고 정말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희망을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을 때로는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뭐 너무 희망 갖지 마, 억지로 뭐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희망을 끝까지 의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정말 그 수용소에서도 삶을 지키고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도요, 그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정말 하루에 한 컵 마실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아껴가면서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한 컵 물을 주는데 그 물을 어떻게 쓰실 거예요? 예, 마실 물도 모자르잖아요. 그렇죠? 한 컵의 물이라는 거는 내가 하루에 마실 수 있는 양의 물조차 되질 않아요. 그걸 다 마신다. 근데 그 한 컵의 물을 아껴서 자신의 얼굴에 난 털을 이 아침마다 면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용소에서 결국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현실에 함몰되고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현실 앞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의지적으로 붙들고 그것을 그냥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적인 게 뭐예요?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해야 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 행동으로 반응했던 자들에게 그런 결과들이, 삶을 이어가는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요, 단지 어떤 미래, 우리가 그냥 희망하는 그냥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정말 그 희망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오늘을 이겨내게 하는 힘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면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의 희망의 근원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 안에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586년,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를 살게 됐어요. 그 바벨론 포로 시기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쫄딱 망한 사람들에게, 그 쫄딱 망해서 그 삶을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그 유배 생활이라고 그러죠, 포로 시기를 살고 있는, 나라 없는 시절을 오랫동안 살던 유대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력함,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어느 정도는요, 희망을 가졌겠죠. 어떤 희망? 우리가 이게 이렇게 벌받은 게, 이렇게 심판받은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회개했겠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조만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다시 우리의 땅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곧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유대인들에게 그 무기력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랜 시간 절망 가운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벌은 단순히 형벌을 위한 형벌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회개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러는데 몸살 좀만 걸리면 아이고 제가 좀 잘못했어요. 진짜 그래요.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주님, 왜 회개할까요?
내가 너무 무기력한 존재임을 그때 깨닫기 때문이죠. 그렇죠? 와, 진짜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무기력한 내 삶인데, 근데 그 감기가 걸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아니, 인간이 그렇게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게 세팅이 돼 있어요. 아시죠? 나한테 조금만 힘만 있으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 그 죄성을 통한 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해지니까, 내 한계에 직면하니까요, 뭐 하게 됩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회개하게 되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심지어 자기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는 회개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이 심판이 형벌과 심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즉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아래 그들이 다시 이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되죠. 3절 4절 보시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큰 길을 닦는 목적이 뭐냐면 왕의 행차 때문에, 즉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행렬할 수 있도록 닦아놓는 게 여러분 큰 길입니다. 지금이야 모든 도로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데, 옛날에 도로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길을 내야 돼, 특별히 큰 길을 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길이 누구를 위한 길이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정말 왕을 위한, 왕의 행차, 왕의 승리의 어떤 행차,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길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광야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야훼의 영광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야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방 민족의 통치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행차 이런 거 당연하죠. 그런데 어색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를 이루실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척박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그 광야에 길을 내시고 그곳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물이 넘치고 풍성한 곳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제국들이 세운 그 크고 아름다운 위용이 있는 그러한 도시의 길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죽음의 땅인 광야의 길을 내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로 왕으로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그 삶 가운데 길을 내고 오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 광야, 즉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광야에 물길을 내서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통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6절, 8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똑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딱 1차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인생의 덧없음. 그런 느낌이 먼저 좀 나시죠. 인생의 덧없음. 근데 이게 참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왜? 정말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게 뭡니까? 아, 영원한 게 없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에 그 마음이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좋아할 때는 그게 나한테 너무너무 귀한 가치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과 같은 정말 너무너무 탐스러운 열매 같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정말 그게 그 가치가 시들어 버려요. 우리가 평생 그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너무 깊은 공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정말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정말 인간의 삶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결국 시들고 마르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 주시잖아요. 이게 그냥 너희 자신이 니들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까불지 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는 이렇게 야 니들 이렇게 까불지 말고 살아야 돼.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자신을 비하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읽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된 소식 아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즉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영혼들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인간이 이렇듯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시들어버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신들이 찾는 영혼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럴싸한 존재들을 찾죠. 여러분 신들을 찾아가는 그 많은 종교들의 그 모습들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 그 신이 원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제사들이 많은 예배들이 기독교 예배 말고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굿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렇죠? 비는 것들이 그런 거고. 나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무언가 합당한 것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아니 내가 예배 드렸던 건 지금까지 그렇게 안 드렸는데 그거는 내가 그렇게 드린 거고 그렇게 누가 가르친 거. 근데 여러분 기독교 예배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음을 다시 듣고 다시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위로의 이 메시지, 이 예언을 듣고 여러분 누가 위로 받았겠습니까? 네, 그 처절한 현실, 그 부족한 현실, 심지어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지금 그 무기력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은 위로를 줬다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만의 회복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오시는 그 하나님처럼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고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신, 길을 내어 찾아오신, 아니 그 스스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을 살게 하는 그 힘을 주는 희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희망의 근원이 여러분 바로 오늘의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역설적에도 광야가 희망의 자리라는 것이죠. 제가 첫 단기 선교를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제가 그때 이스라엘에서 두 번에 걸쳐서 그 광야 투어를 했었어요. 광야. 그러니까 뭐 광야 투어 뭐 그럴싸한 것 같지만 그냥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막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전 제 기억에 한 10시, 11시 요즘 광야로 가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 광야의 어떤 중심부를 이렇게 통과하는, 그래서 오후 늦게 한 뭐 4시, 5시 그때까지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녀요. 근데 1.5리터 페트병 가방에 물 한 병 탁 들고 각자 딱 하나씩 나눠주세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저희 팀장님이었던 분이 혼자 물을 안 챙겨가지고 그분이 탁 조용히 해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마치 그냥 이순신처럼. 왜냐면 팀장이 이렇게 안 챙기면 좀 동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저랑 나눠 먹었죠. 1.5리터, 저는 750ml. 다 1.5리터 물을 먹었는데 저는 750ml 물을 먹고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데 정말 뭐 기본이 한 40도예요. 40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막 5, 60도 돼요. 체감 온도.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죠. 한 10시에서 11시에서 4시까지. 그러니까 언제예요? 제일 더울 때. 해가 제일 더울 때. 그때 이제 그 광야를 이렇게 투어하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광야 걷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진짜 그때 걸으면서 그 어떤 성경에 있는 많은 어떤 그 말씀들이나 이미지들이 이렇게 좀 체득되는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면 주님 뭐 그런 찬양 있죠. 우편에 그늘 되신다. 여러분 진짜 그늘에 가면요, 막 40도, 50도 가까이 되는 그 온도에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진짜 선선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습도가 많아가지고 여름에 그늘에들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에어컨이 있는데 들어가야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제 그늘만 있으면 집에서도 굳이 뭐 40도 훨씬 넘어가도 뭐 선풍기 뭐 진짜 안 틀어도 뭐 견딜 만큼 괜찮아요. 뭐 그렇게 덥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구나, 진짜 그늘. 근데 정말 그늘까지도 없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광야를 걸어가야 되면 그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삶이 어땠을까? 다윗의 그 광야의 생활들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모세가 그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어땠을까? 조금이나마 이렇게 체득하게 돼요. 하루도 아니고 제가 이제 반나절 정도를 이렇게 광야를 이렇게 통과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거기서 어떻게 금식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은 그 젊은 시절 정말 통째로 광야에서 보냈잖아요. 그리고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죠.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욕하지 않아요. 나무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원망을 안 해?
충분히 그 원망할 수 있다. 하나님 너무 큰 걸 기대하셨다. 예, 물론 이제 농담 얘기인데 여러분 그 뭐 예전에 출애굽기 강의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그 불평의 그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 강도도 세지고 그 불평의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그렇게 해요. 본문을 잘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해가지고 저주받은 거야, 심판받은 거야.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하면 안 돼. 이게 약간 기본값이거든요. 그리스도인한테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150편에서 한 반 이상은 걷어내야 돼. 다 지옥 갔어, 걔네들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원망의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내년에 이제 성경 통독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린 포인트를 알고 한번 잘 보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심판 받을 만하네. 정말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려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끝없이 모욕하는, 정말 말도 못하게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잘 보시면. 그래서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출애굽기나 민수기 잘 읽으시면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여튼 이해는 된다. 광야 내가 반나절 걸어봤는데 야 이거 40년 가면 그래 심지어 모욕할 수도 있겠어. 예, 그럴 정도로 진짜 쉽지 않죠. 어떻게 그 광야를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텐트 쳐가면서.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한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뭐가 희한하냐면 왜 하나님은 굳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를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보내셨을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그냥 좀 심하게 하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왜 굳이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백성들을 40년을, 왜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낭비하게 하시고, 당신은 낭비한 거죠. 40세에서 혈기왕성한 그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천대받는 목자로 하셨거든요.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80세 그 모세를 그 광야에서 부르신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를 통과하셔야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심지어 바울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본문 가운데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면요 광야를 다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그 유명한 사람들의,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단계를 밟아야 여러분 좋은 꼭대기에 이룰 수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상식적인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꼭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하나같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여러분 광야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자각하는데, 그 존재를 자각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존재임을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실 한계를 가진 부족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접목하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력의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왜 사람을 쓰시겠어요? 부족해서? 일손이 딸려서? 아니죠. 아니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진짜 복되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인정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분의 도우심과 능력 아래 살 수 없다면 살 수 없는, 즉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나라는 자아인식,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흘려보내셨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이 법칙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호했던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때 여러분 하나 예외 없이 다 정말 속절없이 시들고 말라져 태워져 버립니다. 이게 안타까운 역사의 반복 아닙니까? 내 능력과 내 성품과 내가 가진 자원과 그 모든 것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한계가 드러나는 것. 그게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신 적이 있고 하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시는 중이면 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닫냐고요.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 성품의 한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안 괜찮은 사람인 걸 깨닫지 않으세요? 그렇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이게 여지없이 박살나 버리는 장소가 광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도 여지없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말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여지없이 깨져.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그래서 여러분 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게 광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를 통과해야 했는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는 자리.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누군가 광야에 있는 걸 우리가 보면요. 그 광야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저렇게 광야에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 영혼과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단계로 분명히 나아가야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귀를 더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광야에 길을 내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꽃이 피고 광야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가 그냥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진리가 진짜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광야가 여러분 광야에 있으면서도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 이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광야는요 말 그대로 그냥 광야 투어예요. 광야 투어예요. 그냥 광야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 자체가 실패가 아니에요. 40년의 결산이 실패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반면교사라고 하죠. 반면교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게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데 대부분 여러분 다 실패한 얘기, 별로 좋은 얘기 없어요. 그냥 불편함과 고통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신앙한 이야기.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은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들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스마트폰도 보면서 막 뭐 다 찾고, 그렇죠? 그냥 힘들면 막 그냥 뭐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이제 막 좋은 카페 가가지고 이쁜 카페 가가지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그냥 뭐 이게 이제 힐링인지 힐링하는 척하는 건지 그냥 SNS 올리면 이게 힐링인 건지. 약간 저는 진짜 좀 정직하게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알게 보면 그냥 이렇게 최면으로 사는 것 같아요. 최면. 자기 기만. 아 물론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리프레시 된다 그러죠. 이렇게 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힐링하는 것을 누리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힐링, 정말 치유가 된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계속 상처를 덮는 거예요. 문제를 덮는 거예요. 서로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진짜 치유가 된 것처럼 그걸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서로 재생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풍요로운 시절에 이렇게 다들 힐링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병든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느 때보다 우리 민족이 지금만큼 카페를 많이 간 적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카페 가서 힐링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정신병은 더 많아져? 왜 우울증은 더 많아져요?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인정할, 제가 무시하고 뭐 이렇게 막 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제가 뇌피셜을 굴리는 게 아니라,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나라의 그 진짜 현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돈이 행복의, 아니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당당하게 체크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다른 것들, 다른 힘들을 찾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예배는 무슨 행위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저항의 몸짓이다. 이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 복음을 내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정말 저도 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저 목사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일단 그렇죠, 아시죠? 중간중간 알려드려야 돼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인간의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소유하고 싶은 것도 있고 소유해서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고. 근데 진짜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걸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싶어 했는데 정말 시들어버리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그거를 갖고 싶어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토록 그거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했을까?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왜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왜 그렇게 그 순간 그렇게 살았을까? 지나고 보면 뭐 제가 대단한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어떤 뭐 반전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만 지났을 뿐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거를 뭘 그렇게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이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풀처럼 금방 말라버리고 금방 시도 꽂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냐면 금방 시들어버릴 것을 위해서 내 영혼을 바쳐요. 꽃을 위해서 내 영혼을 걸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비극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시 길을 내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가는, 시들어버릴 것들을 위해서 영혼과 영원을 바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그래서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닦아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이 바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을 걸 수 있는 그런 2021년이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2년이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주께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은 정말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외침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고 같이 찬양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